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그 주인으로 영접하신 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유는 내 주인이가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내 주인 되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난 생명,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이제 여러분 안에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내 주인 되신 완전한 나의 소유주가 되신 예수님께 소유가 됐고 굴복되어서 완전히 통치를 받고 그분의 온전한 완성 속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었으니까 이제 작품이 되었으니 입으로 주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진짜 주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아니면 여전히 죄로 죽어있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인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오고 계십니다.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준으로 하고 있으면서 뭔가를 잘하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나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항상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그 온전하심 안에서 성령이 나를 아버지를 예배하게,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하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직도 자기 모습에 놀라고 넘어지십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용납해 주지 못하시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이하 질서를 먼저 깬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고 먼저 깨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또 받으면은 깨는 것. 그 상처받았다 우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몇만배 저를 주고 무시하고 불림하고 예수님을, 주님들은 요한복음 14장을 지난 날입니다. 지난번까지 20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였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를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하늘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다른 유도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 나는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지금 14장에서 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잡히기 전에 저녁 식사를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13장 후부터는 다른 유다가 밖으로 나가고 이제 11명의 제자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하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후에 기록된 책이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 편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이 부활로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여서 이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주인돼서 거듭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헤매질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복음서를 볼 때마다 다시 구약을 볼 때면 다시 창세 때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더듬어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주인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실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제자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마지막에 지금 급하게 말합니다.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싶지만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붙잡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 후에 승천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다시 약속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져야 되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 아들을 증명해 줘야 되는. 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를 지금 열한 제자에게, 특히 유다에게 지금 질문하는 과정인데, 유다의 질문을 엉뚱한 질문, 그 질문에 대답하는 동문서답. 그러나 유다는 자기 편에서 질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대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했을 때 여러분 입장에 질문했는데 답이 여러분 입장에서 질문에 도달하길 바라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한다면서 때려쳐. 왜? 내가 질문한 답을 원하는 것. 우리는 내가 질문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답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질문한 대답이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돼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들려면은 하나님과 사귐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에는 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는 현실, 아니 죽기 전에, 그다음에 예수 죽으시나 부활, 이상의 심판 통짜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 부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 명령, 교훈이라 돌려란 단어 한번 했었죠. 여러 차례 했지만은, 하여간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12장 50절에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나에게 말씀한 대로 말할 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여기서도 24절에 24절은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만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아버지가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 이걸 뭘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지만은 그 역할에 있어서는 관계의 질서가 철저하십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 사랑에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랑과 공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화해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죽은 나, 영원히 죽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화해시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내 죄를 끝내고 나를 용서하심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의 피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나에게 인격적으로 아들을 보여주고, 그 아들을 보게 하고 성령이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인격으로 반응하여서 아버지께로 인격적으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것. 그래서 사랑과 공이다. 영생은 뭐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자, 이건 관계와 질서의 완전한 형성이 된 거죠. 회복이 된 겁니다. 바로 명령이 실행해져.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 실체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실현이 된 것입니다. 이건 전인격적이고 서로 안에 있는 4차원의 세계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 언제? 그 일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마땅하죠.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명령을 받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했으면 나는 그거를 받아서 내 소유가 된 겁니다. 명령이 이제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것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지킨다. 여기 지킨다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절대 순종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것, 영원한 생명인 이 영원한 생명인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관계의 질서 회복된 것을 절대 깰 수가 없어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요즘에는 질문을 거의 안 써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내가 질문을 해놨더니 그 질문만 답 없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기계적이 돼가는. 그 외에 질문들이 많을 건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 질문들이 많을 건데 하질 않습니다. 왜? 인격적인 교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답을 찾아내는 것, 여기에 촉복 빠져버리는 겁니다.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안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너무나 질문 많은 것, 유다처럼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엉뚱한 질문들. 그러나 성령이 원하는 답을, 성령에다 하나님 편의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꼭 질문하지. 그러니 여러분에게 밤잠 안 먹고도 보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제 그리고 실체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예수님 명령은, 약속은 명령이고 실현하신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받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간 사람,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아버지와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의 전인격을 그 사람에 드러내 주십니다. 나타내 보이셔서 만지고 보고 느끼고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전인격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 주님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내 설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완전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되는 것, 완전한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은 아버지 사랑해서 아버지가 명령한 그대로 다 알지만은 지금 하라는 그대로, 하라는 말 그대로 하는 것, 이 관계가 형성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지금 제자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행위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 동기가, 출발이 자기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상에 마귀에게 배운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지만 그들은 출발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자기 입장, 그래서 예수님 말 안에 있지 않고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보고 성령이 임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셔버렸습니다. 약속대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믿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거는 뭐냐면 내가 믿어준 거야 이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타이탄한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 내가 믿어준 거야. 난 여러분을 믿어주십시오.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굴복하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세요.
예수님 마음과 목숨을 따라서 사랑하세요 라고. 제발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 좀 나와서 좀 인원 좀 채워주시고 저 먹고 살 것 좀 채워주십시오. No,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왕이 되신, 나의 구원인,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못 팔게 합니다. 오직 예수,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예수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아들은 그 사람에게로 직접 가서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뭐라고? 함께 살아주시겠다. 거한다. 거주한다. 우리 매노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봤었죠. 매노라는 단어를 거주하다. 살림차리고 함께 계속 있다. 완전한 거처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명령대로만 하듯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지시대로만 하게 된 사랑의 실제와 실체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께 죽은 사람들과 살아난 후에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었다. 누가 이렇게 주셨어요? 성령님이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께 직접 배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다가 기억나는 걸 알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나는 걸 알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해서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도 경험하십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시고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스승이 되신 장래일을 말해주신 것이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맘자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기 종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 말이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성령님이 구약에도 계셨는데 그 말씀이 왜 신약에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운 게 윤리와 도덕을 이걸 배웠습니다. 종교로 배웠습니다. 그건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에서 있던 기쁨, 아버지에서 온 사랑, 평안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질서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입장에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이기적 중심적에서 출발한 것뿐입니다. 모든 걸 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장악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 예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에서 아직도 예수님과 다투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과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어떠한 용서와 용납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범죄 속에 있는지, 어떠한 얼마나 연약한지, 나약한지, 얼마나 강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우월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인정이 못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계십니까? 아직도 상처받았다고 우기고 계십니까?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기고 있냔 말이죠. 그 사람은 뭐라고요? 몇만 배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때려 죽인 거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때려 죽이셨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때려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내 주님이 아닌 창조주가 아니라 여러분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분명합니까? 여러분에게 수없이 그 실체가 오늘도 실제가 아니 되면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늘 열매 맺어주십니까? 사랑하기, 마음과 목숨과 뜻과 말씀. 그래서 성령의 예수님의 기쁨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싸우지 않고 여러분을 주고진 그 사랑이, 아버지와 다투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이, 그 기쁨이, 평화가 완전하신 양감을. 아직도 예수님과 다투고 계십니까? 이거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할 수 없죠. 친절할 수 없는 것. 선하고 신실할 수가 없어. 온유와 절제가 일어날 수 없는, 나머지 것은 없는 거예요.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여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계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이 삶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임석현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 여러분 써가지고 글도 달고 단톡에다가 올리고 직접 나누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임석현 형제의 개인적인 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각 개인 안에서 활동하셔서 교회와 각 개인이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염원하고 계시는 것을 실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호불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도 보겠습니다.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이상의 통치자 세상, 죄로 죽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새 활짝 열려져서 직접 보여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존재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 예수님 주인 되심이, 죄로 죽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생의 문제가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 어디서 어디 가는지 분명하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게 해주시고 계십니까? 이 복된 삶이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 세상의 가치관을 보는 놀랄 일이지만은 기뻐할 일이 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이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으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든지, 어떠한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모양을 보이든지 기뻐하십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기쁨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래서 그 기쁨 열매가 아버지와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너하고 다툼이 없는 그 평안을,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미 얻었고 이미 받았고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배우며, 성령 가르친 그대로 배우며 더 깊이, 더 높게, 크게, 넓게 알아